우리 이 시간 이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기생 라합의 믿음. 기생.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 대표에서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율법을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리고 탈선하지 않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이제 10절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말씀을 또 이 두령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전한 거죠. 지도자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 교육만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 지도자 교육이 잘 됐어요. 그걸 제자 교육이라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는 목사님을 중심해서 당회 또 재직을 만들고 또 재직에서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성도들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로 보면은 들어온 지 한 15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불교 신자보다도 더 많은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스템을 다른 종교들도 다 써먹었습니다. 어디서 써먹었냐?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성가대 없었는데 성가대이죠. 네? 구역장제도 없는데 구역장하죠. 또 어디서 써먹었느냐? 이제 불교에서. 원래는 불교가 산에 있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불교가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시스템을 꼭 닮아가요. 구역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도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불교가 또 우리 기독교 시스템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 시스템을 버려버리고 뭐 셀그룹을 하느니 외국에서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그것도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했던 그 시스템이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 지도자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역장이 그 구역을 돌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구역만 잘 돌보면은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다들 뭘 하느냐? 이제 먹거리 때문에. 예. 저도 평일날 우리 집사님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콜에도 오지 못하고. 왜? 바쁘니까. 예. 전에는 뭐 그냥 아침에 와서 아무데나 신방 가도 됐는데 이제 신방도 아무데나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없고 또 이제 시대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신방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생활을 오픈하기 싫어하니까 이제 닫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찾아오는 걸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다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이제는 쇠퇴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꾸.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게 되면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먹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죠?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2순위에서 3순위, 4순위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1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서 이제 쇠퇴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급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급성장하고 있느냐? 아주 초고속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86년도에 이란의 인구가 우리하고 똑같았대요. 4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8천만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죠? 5천이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너희는 다산을 해라. 다산이 바로 알라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똑똑하면 대항을 하니까 백성들이 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코란경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 하이 클래스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이 클래스들. 저도 네팔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학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근로자들 오는. 전에 왔던 아식스 아빠도 거기서 뭐 했느냐? 경찰했어요. 경찰이면 공무원이거든요. 시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학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나니까 일로 오잖아요. 여기 와서 뭐 하느냐?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수입이 낮고 거기서 경찰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나 이 아랍권에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느냐? 그들에게는 이 코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코란. 이 코란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거 모하멧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경전이에요. 근데 모하멧이 뭐라 그랬느냐면 이건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신에게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일부 다처돼도 계시 받은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가서 따졌대요. 아니 글쎄 어떻게 이 모하멧은 부인을 많이 두고 왜 남자들은 다른 사람은 4명만 둬야 됩니까? 따졌대요. 그러니까 이 모하멧이 하는 말이 계시가 내려온다 그러더래요. 근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이슬람교는 따지도 말라, 묻지도 말라, 그대로 믿어라. 따지는 사람은 죽여라. 계시가 내려왔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은 따지질 않는데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질문하는 애들은 어디가 있느냐? 가서 벌 서야 된대요. 질문, 너 나가 벌 서. 무조건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 평화의 댐 만든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돈 막 가서 뭐 했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평화의 댐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잖아 지금. 네? 국가에 쏘은 거에 무식하니까. 근데 지금은 못 속여요. 국민들이 더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오면서 수작을 부리면 이거 저거 다 알아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코란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슬람 교도들은 IS라는 게 있는데 IS는 그 테러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풀이라면 I가 뭡니까? 준말에서 이슬람이죠. 그리고 S는 뭐예요? 예? 스테이. 국가를 말해요. 이슬람 뭐예요? 이슬람 뭐야? 국가. IS가 이슬람 국가야. 그럼 이란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걸 붙인 거예요. IS라고 준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국가다. 그럼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랍어하고 이렇게 아랍 나라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랍어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뭘로 돼 있냐면 뭘로 돼 있죠? 네? 알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도한다는 거예요. 자 봐라. 근데 아랍 나라 성경, 우리 한국 성경이 거기에 보면 유일신이 알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봐라. 코란에도 알라, 성경에도 알라.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급속도로 무슬림화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이라는 뜻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슬람은 복종이다. 똑같은 거예요. 무슬림은 뭐라고요? 복종하는 자. 이슬람은 복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믿고 산대요. 팔자려니 또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저도 이 네팔에 가봤는데 젊은 여자 같은데 다 시집 갔어. 20살 되기 전에
제가 대접받았던 묵었던 그 장로님 집에 그 장로님의 그 며느리가 20살이야.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 가니까 그래 라면도 끓여주고 저를 이렇게 밥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긴 뭐 보면요 무슨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천에서 절구도 없어요. 이 뭐예요? 생강 마늘 빠는데 그냥 놓고 짱돌로 빠는 거야. 짱돌. 근데도 팔자련이 뭐 불만이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집가요? 안 가? 절대 안 가지. 거기를 어떻게 가? 그래서 우리는 다 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좋으면 가는 거야. 예?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보면은 행복해 그 사람들. 예,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앞으로 이제 미국도 이슬람화가 많이 됐죠.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IS는 테러 집단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타키아라는 거예요. 타키아라는 건데 그 타키아는 뭐냐면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를 죽인다. 너 이슬람교야? 그랬을 때 아니야. 나 이슬람교 아니야. 타키야. 그러고 살면서 나중에 가서 이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이슬람이라.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다산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거 안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짜 신인데도 알라에게 얼마나 숭배합니까? 그래서 한 번씩 그 메카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순례할 때 막 깔려 죽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를 돌더라고요. 통곡의 벽을 들고 거기 가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고 돌 던지고 그러다가 한 번씩 사고 나잖아요. 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 여름철에 어땠습니까? 교회들마다 부흥이 엄청 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산월산 기도 그냥 거기 가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찬송 부르고 정말 불이 쏟아지더라고요. 불이. 근데 오늘날 거기 가라면 우리 갈까요? 갈 분이 없대요. 바빠서. 그죠? 예, 바빠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아주 은혜 받고 얼마나 막 그런 열정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쇠퇴기를 맞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옛신앙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돼요. 예,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도자급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오후 예배 모인 분들은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교사님들, 남성교회 회장님들, 이런 것. 우리가 좀 이제부터 뜨거워지면은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또 부흥된과 동시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해요. 지금 너무 불이 식었어요. 불이 식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식었으니까 다 누구에게 화살을 가죠? 응? 교회에다가, 목사님에게 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자를 양성할 때 그거를 들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것을 그 지도자들이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라 했습니까? 양식 준비하라. 그리고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자 앞장서라. 누가부터 앞장서라고요? 르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앞장서야 돼요. 저는 교단에 하는 일 최대한의 앞장을 씁니다. 우리 교회 어렵지만은 선교하는데 앞장서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단에 뭐 개척교회 안에도 우리 개척교회 했잖아요. 예? 작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한 거예요. 그죠? 교회 하나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키웠던 전도사를 파송해가지고 단독 목회 만들고 그러면 큰 거 아니에요? 네? 교회 세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내 팔을 열어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근데 뒷짐지고 있고 자기 거 챙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갑니다. 다 걷어가버려요. 그러나 앞장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복 받아놓고 기침지고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앞장설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충성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칼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못 지키고 또 이렇게 11조 생활을 안 하고, 그러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또 같은 구역장님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끌고 나가야, 그래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괜찮아. 때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끌어줘야 돼요. 과거에 그랬듯이 그렇게 끌어줘야 됩니다. 제가 평신도 때 남성교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남성교회 회장님이 우리 남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중에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장애자가 나왔어요. 그 장애우가 나왔는데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가가지고, 저도 이제 젊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따라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다 날라주고 놓더니 그 양반이 밥을 대접해줘. 그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남성교회 회장님 물어보더라고. 11조 생활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주니까 그 양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11조 생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복을 줬느냐? 글쎄 임대아파트 분당에 당첨이 됐고 또 이쁜 각시도 얻었어요. 또 이 말은 못하는 이게 자매님인데 어떻게 우연히 중매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저분이 제대로 얘기해줬구나. 네, 바로 이게 살라고 얘기해준 거예요. 이거 죽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그 사람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걸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벌써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도록, 일어서도록, 정말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성전에 올라갈 때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뭘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지파 앞장서서 나. 오늘 2장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정탐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정탐을 보내게 되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는 천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천의 요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감히 거기를 고대로부터 최고 오래된 성이었고 거기를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나비라는 기생이 어디 있었느냐? 그 경치 좋은 성 위에서 요정을 차려놓고 거기서 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거기에 들려서 한 잔 먹고 정보를 흘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정탐꾼이 가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냐? 이거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뭐죠? 밑싸우니 하는 거예요. 밑싸우니.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그게 뭐죠?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면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가만히 엿보라.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압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서 가만히 거기서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하게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그런 뜻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봄 물이 트인 것처럼 싹 쳐서 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전 하면서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뭐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정탐도 보내고 또 양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기생집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기생집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네, 지금 여리고는 초비상이에요. 왜 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저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들인 줄 아세요? 이 침상이 철침상이에요. 철침상. 그리고 그냥 2m, 3m 되는 침상에서 하니까 기골이 어떻게 장대하죠? 아주 거인들이 무시무시한 그런 왕들이. 근데 그들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지금 요단강 건넌다는 정보가 여리고에 다 퍼졌어요. 그 비상령을 내릴까요? 비상. 완전히 초비상이 된 거예요. 근데 정탐을 보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네디아 이게 딱 정탐꾼들에게 이제 파수꾼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이 기생 나압의 집에 보낸 이유는 왜 그랬느냐?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요? 술집에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정치를 많이 하죠? 요정에 가서. 그래서 요정에 있는 기생들이 이 정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정에 있는 이 기생들이요, 강남에 땅 많이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왜 그렇죠? 이 강남의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뭐 정부 유주들이 다 어디서 만나 얘기합니까? 요정에 만나지. 거기서 정보 들어간 이 기생들이 막 강남에다 땅 사놓고 그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 된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기생남의 집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 여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냥 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거기 가면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택한. 철통 같은 경계로 신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보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압의 집을 택했을까요? 나압의 집을 택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압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압 기생의 집에 보낸 거예요. 나압 기생은 거기서 술 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용담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모든 상인들이 갔다 하면서 글쎄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대. 근데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제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이사가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대. 그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글쎄 애굽 왕을 갖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또 광야를 갔는데 밥을 안 해도 하늘에서 아침이면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대.
그러더니 지금 동쪽에 있는 무시무시한 왕들,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 그들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지금 여기로 오고 있대. 그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야. 라합기생이 그걸 들은 거야. 야, 그러니까 줄타기를 해야지. 어디 줄을 타야 되죠? 이럴 때? 네? 여리고에 줄 타야 돼요? 아니면 여호수아 줄 타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줄. 여호수아는 무슨 줄이죠? 동아줄? 금줄? 무슨 줄? 여호와의 줄.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줄만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서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위태한 것 같지만은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은요, 타키아라는 걸 세워가지고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을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또 이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건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이교도하고 결혼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여요. 근데 남자들은 이교도와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코란경에 된다 그래 써 있대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만약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이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오면 한국이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날씨도 좋죠, 그죠? 그리고 교통이 잘 돼 있어. 또 가장 중요한 건 치안이에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요, 치안이 안 좋아갖고 막 털려요. 털립니다. 그런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 위해서 남자들이 뭐 해야 되죠? 네? 예,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타키야. 그래서 기독교 여자하고 결혼할게. 나 기독교 할게.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나라 가면 뭐가 되는 거죠? 타키야. 뭐예요? 난 무슬림. 그때 살기 위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무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또 역으로, 병법에 보면 이재기가 있잖아요. 저걸 이용해서 승리하는 방법처럼 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줘가지고 개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슬람에서 바로 알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한다고 하면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팔은 힌두교잖아요. 그들이 와가서 여기서 예수 믿고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저를 통명했던 티모디 목사님은 완전 힌두교예요. 어머니는 완전 힌두왕. 근데 그 아들이 변화됐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을 구원시켰는데 지금 동생 둘, 또 어머니는 너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동생이 야구를 하다가 귀를 맞았대요. 귀를 맞았는데 그 수술을 했는데, 귀인가 어디를 맞았는데 수술을 몇 번 했대요. 그리고 얘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걔는 이게 실족했는데 오히려 작은 애가 믿음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작은 애가 실족하고 큰 애가 믿음 없는 애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이용을 하면 오히려 이 무슬림들을 갖다가 이슬람교도를 기독교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정말 아랍 성경어를 가지고 잘만 가르치면은 얼마든지 개종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나라에서 순교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유튜브에 타줘보세요. 순교하는 사람. 부부가 그냥 맞아 죽더라고요. 근데도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인질을 잡아놓고 살려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코란을 외운 사람은 살려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였죠. 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거기서 코란을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도 타키아예요?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죽여 이놈아. 그러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 순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주인공이죠. 상급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란경에 뭐가 있느냐? 이교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죽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과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지금 알라는 누구죠?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렀대요. 코란경에 있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예수 너, 저 세상에 너 보니까
나는 안 섬기고 예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엄마 마리아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로 왔다 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어떡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심판할 때 누구를 심판하느냐? 기독교인들 심판한다. 왜? 내 입장을 난처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심판하고, 그리고 알라를 섬긴 사람 어떻게 한다고? 다 데려간다. 그렇게 가르친대. 어머, 완전 그러니까 교리도 안 맞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히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테러하잖아요. 폭탄 들고. 근데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예? 남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야, 너 이 세상에 못 살지? 폭탄 들고 가서 테러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알라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무슨 상급을 주느냐? 여자 70명이 술잔을 탁 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피부는 하얗고 얼굴도 이쁘고 뭐 그냥 풍만한 여성들이 7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때요? 그냥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성적 타락한 교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6살 먹은 아이라고 결혼해가지고 9살에 부부 합방을 하려고 있어요. 그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느 나라가 그런 얘기죠. 그걸 누가 했느냐? 모하메드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들도 그거 하는 거를 부끄러워 생각 안 해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나 참.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게 바로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슬람 교도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라합 기생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간담을 선언하게 하고, 또 정탐꾼을 어디다 보낸 거죠?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낸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용훈 집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왔잖아요. 이만철 씨도. 왜 그러느냐?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양반 구원시키기 위해서 탈북시켜가지고 여기 오게 하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고 있다 보면 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들을 개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개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 데가 그러느냐? 이게 인천 공단 같은 데 가면은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외국인들 사역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팔에서 저를 통역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인천 공단에서 근로자예요. 근로자. 우리 한국말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 한국말 배우려고 또 교회에 오면 보호받으니까 그러고 나오기 시작하다가 주를 영접하게 되고 사명이 생겨서 신앙하게 되고, 그리고 통역관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통역관이 돼서 우리가 가면은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는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대처해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왜 나합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이거는 나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일까요? 마귀가 일까요? 하나님이 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의 왕이 특명을 내렸어요. 잡아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잡는다는 소식이 정보가 라합 기생에게 먼저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큰 요정의 주인이긴 주인이에요. 그죠? 네? 요정의 주인이에요. 특별히 이 요정의 이 주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짐승의 표를 버려버리고 예수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부터는 짐승의 표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정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죠? 성경에 나올 만큼 그렇게 화려한 요정을 지어놓고 풍부한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았지만은 이 나합 기생은 그거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풀과 같아요.
이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며칠 길이라고요? 만년 길이라고요? 100년 길이라고요? 며칠 길이에요? 하루 길이에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고민이에요. 오늘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는 또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저도 또 애를 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야. 그죠? 네? 일주일이면 금방 칼같이 가버려요. 이 칼같이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라합 기생처럼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의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람 너희 집에 있는 거 알아, 내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의심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왔어요. 그 못된 놈들이 왔어요. 네? 왔는데 글쎄 해지기 전에 나갔어요. 거짓말해야 돼. 이런 거짓말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타키야. 그래서 잘 거짓말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줄에 서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 중국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갔다가 거기 삼자법이 있어가지고요. 외국인이 강단에 있을 수가 없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외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다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 양반이 다 부른 거야. 성경에 양심 쓰라 그랬으니까 나는 목사다. 누구하고 왔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 걸렸어. 그래서 다 추방당했어. 그게 옳은가요? 그거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중국하고 통화하면은 사장님으로 통해요. 저도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딱 내리면은 우즈베키스탄은 특별히 KGB가 아직도 있어요. KGB 무섭잖아요. 러시아 구소련의 그 특수경찰, 비밀경찰이잖아요. 미국에는 뭐예요? CIA 있었고 여기는 KGB예요. KGB들이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환기 목사님도 추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가니까 거기는 안내원이 착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호텔로 갔어요. 호텔에 가다 등록해놓고 이름 다 써놓고 그 호텔 주인을 매수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KGB에서 전화가 와요. 그 사람 있느냐? 그럼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짐 내려놓고 나는 이제 몰래 택시 타고 이제 학습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네. 그래갖고 돌아가지고 또 거기 들렸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걸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우리 교단 알고 다른 교단은 야 여기 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인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추방당했대. 그 교회 문 닫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 교단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우리 목사님 강에서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배포하는 거예요. 전국에다. 암암리 막 갖다 배포하고 그리고 지금도 지도자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학습 가르치고 몰래 이런 호텔 같은 거 빌려놓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딱 공안 떴다 그러면 먼저 목사님들부터 다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죽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에 의해. 그러나 이 타키와는 그렇지가 않아. 타키와는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이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옛날 천주교가 주장했던 마키아벨리즘 같은 그런 전술을 쓰는 건데 그런 전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라합 기생은 아주 지혜롭게 거짓말을 잘한 걸 보니까 역시 뭐죠? 마담은 마담이야. 홀리는 기술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아무나 못해.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요종을 하던 마담이 있었대요. 거기 가면 안 녹는 남자가 없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은 누구도 뼈도 못 추린대. 바로 교회 와야 된대. 네? 은사가 붙은 거야. 우리도 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안 돼. 우리는 꼬셔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나 봐. 에? 그렇게 술집에서 남자 꼬시는 걸 연습시켜가지고 개종시켜가지고 이제는 성도들 갖다가 마귀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섭리. 오늘 기생나합도 얼마나 재치가 있어요.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하잖아요. 아, 왔어요. 왕이요 왔습니다. 근데 나갔습니다.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나요? 6절 시작.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은 닫았더라. 추격꾼들이 따라가서 성문 닫고 비상이 열렸어요. 근데 이 기생이 어디다 숨겨놨죠? 네, 지붕에다가 3대로 다 덮어놨어요. 미리 딱 알고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런 아주 지혜로운 여자도 닳고 다른 여자, 이 기생이 얼마나 닳고 달았어요. 뭐 별 남자들 뺨을 이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지갑을 뭐 그냥 다 꺼낼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되지.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박유찬이 했던 꽃뱀,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 사람 이제 명예훼손죄로 다 걸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협박죄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아주 능수능란한 나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 세파 속에서 시달렸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세요. 선한 일에 나쁜 일이 있지만은 이게 구원운동에 협력하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따라가세요. 따라가는데 이제 추격해가는데 끝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올라간 거예요. 가서 여호와께서, 여기 보잖아요.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건 믿었다는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 이거는 믿었어요. 이거 믿었다는 건 뭐죠?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이를테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보고도. 믿는 것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종신대 3학년 다니는 학부 다니는 학생이 학생회장이래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뭘 따졌느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지만은, 법적 의인이지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 그래서 학교에서 자퇴를 시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런 구원파들, 이단들이 그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지럽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지만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나합 기생도 지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고 때가 되면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이 사건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나합 기생에게 그랬듯이 자기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우리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오게게 한 일, 애굽에서 한 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네, 나압 기생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어지니까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선포만 해야 돼요. 우리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듣고 어디 마음이 녹았다. 이건 믿는 사람에 주시는 특권이에요.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를 제장하고 성령 해방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라합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이슬람에 대해서 박식하고 힌두에서도 박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지도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값어치 있는 일 해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흠가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압은 기생이었습니다. 술 팔고 돈 벌어서 평생 이렇게 웃음 팔다가 몸 팔다가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탐꾼을 숨겨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유교 사상에 붙들려서 이게 조상에 붙들려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삼아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받았사오니 이제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회라 바다로다 고기 잡으러 가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내 이마에 인치게 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고 이마에 인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문정동북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